이방인 고넬료는 자신이 베드로를 어떻게 초청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참으로 참 놀라운 또 감명 깊은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또 그 말씀과 함께 지금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방인이 하는 것이죠. 그 고백을 이방인이 할 수 있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방인들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깜짝 놀라며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의 대면과 그의 고백을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할 각오가 돼 있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출신이나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구원의 문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세계 열방을 향해 열려 있다는 새로운 이해와 깨달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여 있는 이 이방인 무리를 향해 벅찬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소개된 설교는 한 4번 정도 소개되었는데, 각 설교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오직 구원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라는 설교가 베드로의 앞에 소개된 모든 설교의 핵심 내용이었고, 지금 고넬료 앞에서 또 이방인 무리를 향해서 증거하는 이 설교도 이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그대로 증거를 합니다. 39절에서 4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교리는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자 동시에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믿기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고요. 교회 안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처음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믿는 것과 의심하는 것 그 사이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좀 믿으나 이해가 충분히 됐으면 좋겠다, 저자 믿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답답함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죠. 물론 이제 기독교 그 신앙이라는 것이 지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배제한 맹목적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긴 해도 우리에게 성경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냥 맹목적으로 그런 게 어딨냐고 거부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래도 중등고등 이상의 교육을 다 받은,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지성인들이잖아요. 현대인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거부하기보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신중한 사고를 해야죠. 그리고
왜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또 이성적 접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논증에 대한 것은 이미 의심 없이 믿으시는 분들은 그냥 믿으시면 되고, 그래도 좀 이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진공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2000년 전 역사 속에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직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주장되어지는 시점부터 세계 속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와 유럽의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기독교를 부정하는, 반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시대 속에서 살아있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편지하고 내용을 전달하는 기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또 경전이지 라고 바로 이제 건너뛰지 말고, 그건 당연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가치로서, 역사적 기록으로서, 그러니까 자기가 일기장에 끄적거린 내용이 성경이 아니라 실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게, 어떤 사람에게, 교회에게 쓴 서신이요 어떤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는,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이라도 역사적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이죠. 거기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소생에 관한 이야기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 많이 있죠. 다른 종교에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의 공통점은 그 사건 직후에 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세월이 적어도 수백 년, 수세기가 지난 다음에 지나왔을 때 주장된 것이므로 확인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설화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부활은 다르죠.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주장은 세월이 훨씬 지난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소실된 다음에 그제서야 주장된 것이 전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흘 후에, 시간으로 따지면 만 하루가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주장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려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죽은 예수님의 몸과 또는 해골을 찾아내면 되는 일인데, 기독교를 증오하고 핍박했던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 그것을 아무리 찾아내려 해도 그 해골과 또 그 시체를 찾아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부활한 일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게 아니라면, 부활이 없는 얘기를 꾸며낸 일이라면 그들이 모두 사기를 치는 건데, 그들이 사기치는, 거짓말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금전적인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 말씀, 이거를 그냥 하나님 말씀이지만 역사적 자료로의 가치로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자료죠. 그 당시에 쓰여졌으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그냥 살아나셨다 한 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신 몸을 우리가 직접 만나서 같이 음식을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 유령을 본 게 아니라 육체적인 몸의 부활을 우리가 실제로 그 자리에서 경험한 증인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로마인들에게 왜 거짓말을 하는지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내야 되는데, 이 사도행전과 성경의 정황과 문맥들이 도저히 참 이 거짓말을 하는, 꾸며내는 것처럼 아무리 봐도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고 너무나 진실되게 보인다라는 점이에요. 입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그럼 뭔가 잘못 봤다든가 정신병에 걸렸다든가 망상을 본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같은 날 같은 시 집단적 정신병이라는 것이, 그들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내용을 주장하는 집단적 정신병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고 판명이 났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삶이 미친 짓을 하고 다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또 뒤에 돈도 많이 숨겨두고 하면 그의 삶이 증명이 사실 덕이 안 되므로 그의 말 또한 거짓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들의 삶은 진실하고 높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었고 자신과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정도로의 진실되고 정직하고 사랑된 참 그 겸손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을 생각할 때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그들이 집단적 정신병이라든가 어떤 망상을 쫓아가는 그런 환자 집단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적 유익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죽기를 각오해야 되고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매 맞고 고문과 죽임을 감수해야 되는 것인데, 어느 누구가 스스로 꾸며낸 이야기에 허황된 거짓을 위해서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할 때 참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이 오직 진리였고 그들이 실제로 경험한 것이어야만 죽음을 맞이하는 그들의 담대함과 평안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일요일에 초대교회 예배드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할 때 이것이 수천 년간 내려온 그들의 가치관, 정체성, 전통을 일시에 바꿀 만큼의 충격적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그와 같은 안식일의 개념의 변화가 일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문화라는 거, 전통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나요?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일곱 번째로, 그래도 믿기 힘들다면 이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논리를 펼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가지 말고 역사적 자료다라고 하는데, 그 자료가 하나만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수많은 사본들이 존재하는데 사본들의 진실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그냥 이렇게 베낀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일시에 수십 개의 사본이, 수백 개의 사본이 같이 대조적으로 작성이 돼요. 그리고 그 사본들을 저녁에 다 따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누군가
악한 의도로 성경을 바꾸려고 하면 그 하나는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본을 동시에 어떻게 바꿔요? 몸이 하나인데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성경의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고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이해가 하면 변개와 날조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도 못 믿겠다라고 하면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의 역사는 세계 역사와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같이 뻥이라고 우겨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터무니없는 거예요. 그냥 그쯤 돼서 그래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적이기를 포기하는, 정상적으로 사고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맹목적 거부 반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난 그냥 믿어지던데 하는 것이 정말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해가 필요하다면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 믿음이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기 힘들어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의 영광과 신성을 보이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수님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 몇 번이나 예고하셨어요. 없던 현상이라는 게 아니라 이미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은 그게 비유인가 어떤 상징인가 이렇게 했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걸 본 적도 없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도대체 그게 뭔지에 대한 감이 안 잡힌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그의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도 그들은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의심은 어떤 면에서 정상이에요. 의심은 정상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에 가룟유다는 없어요. 가룟유다는 이미 배반하여 자살하여 죽고 11제자가 있는 거예요. 11제자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고 있지만 동시에 의심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 어느 지점에 있는 것이죠. 이 의심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거나 하나 안 믿어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뭘 보는 건가 하는 의구심도 있고, 또 무엇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정리가 안 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분이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이 맞긴 맞는데 이분의 살아나서 부활하신 것을 보는 것은 눈으로 보니까 부정할 수는 없으나 이분은 과연 누구인가? 이분의 존재와 이분의 신분과 능력에 대해서 아직 감이 안 잡히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존재와 신분에 대하여 분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어서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요, 우리가 늘 대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엄청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것은 알았으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뵙고 있어도 위대한 선지자나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아는 정도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그와 같았다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한 존재와 신분을 밝히시는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란 말입니다. 18절에서 20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아무리 뛰어난 스승이고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라는 말은요,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아니면 정신병자겠죠.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리스도의 신분과 존재에 대한 계시는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에 관해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그 근거가 뭐냐?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인자는 이제 사람입니다. 사람 같은 이가,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그의 근본은 하늘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에게, 사람 같은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섬기게 하였으니, 그래서 확인되는 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같기도 하고 사람인 그분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었을 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는데, 그에게 영원한 권세를 준, 하늘과 땅의 영원한 권세를 준 증거가 뭐냐? 모든 만민들이,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이 주께 예배하고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아, 저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분이 맞구나라는 것이 알게 되는 거죠.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연결이 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언어가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시작되어지는, 이미 왔으나 시작되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말씀으로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 제자들이 이 지상 명령을 들을 때에 구약의 다니엘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는구나 이렇게 연결을 지을 만한 지식도 없었고, 듣기는 들었으나 막연하게 느껴지는 이 사명에 대해서 긴가민가, 또 에이 설마 하는 그런 단계인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모든 민족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아직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상태인 거예요. 머리로는 왔으나 귀로는 들었으나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고 손과 발로도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늘 예루살렘에 머물렀죠.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로 방언이 터지게 되었는데, 오늘날 뭐 샬라샬라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요, 각 나라의 언어예요. 각 나라의 언어로서 거기 모였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가 듣는다, 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깜짝 놀랐죠. 그러함을 통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전을 쫓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이 복음은 각 나라로 언어로 전해져야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이라는 것이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까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너무 협소했던 탓에 아직까지 유대인의 하나님, 조금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의 구원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TV로 미국을 보고 아프리카 큰 광활한 대륙을 보고 또 하면, 야, 정말 저 나라는 넓긴 넓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감탄을 하지만, 실제로 가본 사람과 같은 지식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곳에 사는 사람과 같은 이해의 폭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보고서 감탄할 따름이죠. 아, 그렇구나 하지만, 다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베드로가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사마리아 땅과 유대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죠. 8년간 걷지 못했던 중풍병자 그 애니아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또 심지어는 죽었던 다비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일들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면서 정말 어떤 물질계와 영적 세계와 이 생명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점점 깨달아가면서, 무도장이 시몬의 짐에 머물었을 때 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 품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도 이게 확인을 하면서, 고넬료의 집까지, 이방인 고넬료의 집까지 인도함을 받아온 베드로는 눈앞에 지금 뭘 보는가 하면은, 이방인 로마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인류 역사 속에서 처음 있는 일을 베드로가 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일반 유대인들도 고백하지 못할 만한, 우리가 다 당신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보이지 않으나 로마인들은 봐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우상들 보면 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다 믿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미 고백하고 있고 믿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해의 표현을 써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34절에서 36절 말씀, 사도행전,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 주어를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만유의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앞서서 베드로의 앞선 설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우리 구주, 우리 주 예수 이렇게 돼 있지, 만유의 주라는 것은 지금 교회가 생겨나고 나서, 초대교회가 지구 생겨나서 처음으로 쓴 표현이에요. 아시겠어요? 처음으로 등장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만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스라는 형용사인데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충 모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 거기에는 우주가 있고 인생이 있고 모든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를 포함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모든 것의
주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다 라는 표현을 베드로가 드디어 사용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앞서 경험한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역사적 이 일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아졌을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 말씀의 의미가 그전에 알았지만 이제 새롭게 깨달아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넓은 이해가 생긴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범위가 몇 사람에게 한정되고 어떤 사람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모든 민족으로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만물의 회복의 구원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뿐 아니라 모든 세계와 열방의 구원자이며,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고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며 만유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살아계신 만유의 주이시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전부터 더 깊게 알게 되어 고백하며 감격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감정을 가지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담메삭을 향해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 바울이 여러 번 간증을 합니다. 그때 정황들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과 함께 직접 본 자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는데, 이 복음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자기가 전하는 복음, 본인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존재와 신성과 그분의 신분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깊고 넓게 깨달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갈수록 더 풍성해졌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심으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과 이해와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갈수록 더 넓어지고 해가 거듭될수록 더 수준 있게 높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